우리 오늘 로마서 우리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을 발견하고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2년 우리 제1, 2, 3 RUTC 응답의 24시에 내 인생 최고의 응답의 증인들이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우리 119편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항상 내 마음에 담아가지고 나를 재창조하는 우리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나의 24시가 뭐냐 했을 때 나의 24시는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내 안에 보좌의 축복으로 임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교회 24시는 내 안에 최고의 축복이 성도들에게 보여지는 거고, 또 우리 현장의 24시는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 현장에 보여져서 나를 통해서 한 명 교회와 한 명 제자와 되어지는 내 인생 작품을 남기는 우리 2022년도 응답의 24시의 주역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목사님이 타교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셨어요. 참석한 교인들의 마음문을 열기 위해서 이 목사님이요, 웃기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도 교인들이 웃지를 않으세요. 자기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재밌다고 막 껄껄껄 하면서 웃기는 설교라면 웃고 하는데 이 교회는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뭐 웃기는 얘기를 해도 웃지도 않고,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아멘도 안 하고, 교인들이 전부 다 설교를 하는데 눈만 깜빡깜빡하지 아멘 소리를 하잖아요. 이 목사님이 아무리 해도 반응이 없으니까 이 집회가 끝나고 어떤 교인에게 물어봤어요. 그것도 아주 작은 소리로. 아니, 왜 이 교회는 설교를 하는데도 반응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여자 성도가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당회의 허락이 떨어져야 웃죠.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 웃는데 이 교회는. 무슨 말이냐,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교회는요 율법주의로 체질화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주의는 마음이 닫혀있는 상태거든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닫혀있고,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을 얘기해도 마음이 닫혀있는 상태는 바로 나의 체질이 여러분 율법 체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율법 체질은 절대로 여러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 코로나 19 우리 바이러스를요 우리 스텔스 오미크론이라 그래요. 여러분 전투기가 레이저에 잡히지 않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바로 스텔스 기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다른 변이와 잘 구분이 안 된다고 해서 그 이름을 붙인 여러분 오미크론 코로나 이름이 뭐냐 그러면 스텔스 오미크론 코로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 오미크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뭐 좀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여러분 좀 걱정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가 확산될수록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될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전염병에서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다.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코로나가 확산될수록 우리는 더 많이 누리셔야 돼요. 더 많이 먹고 싶은 거 먹고, 더 많이 여러분 잠도 많이 주무시고, 이럴수록 복음을 더 많이 누리셔야 됩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마음이 더 평안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몸에 여러분 영적인 면역을 키워야 되거든. 이 응답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코로나 확산될수록 어떻게 하면 복음 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보너스의 풍성함을 더 많이 누릴까? 이걸 저는 자고 일어나면 한번 생각해 보거든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하루 24시간 저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리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고,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신 원네스의 축복을 내가 누려야 되겠구나. 이것을 놓고 여러분 하루하루 제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코로나가 확산될수록 여러분 더 많이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복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불신자들은 여러분 오복을 말하잖아요. 장수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유어, 덕의 복, 그 다음에 고종, 명의 복, 이걸 우리가 오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부와 명예, 권력,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복의 기준이 창세기 3장의 나중심,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의 여러분 성공 중심에서 성공을 여러분 복을 여러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복의 출발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복이 시작이 돼야 돼요. 나에게 최고의 복은 하나님 떠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내가 영생함의 축복을 받았다. 이것이 여러분 내 인생 최고의 근원적인 축복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더 추가적인 복을 줬어요. 그 추가적인 복이 뭐냐 그러면 바로 원색 복음을 맛보게 하는 복을 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여러분 이 원색 복음에 여러분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을 여러분 나에게 보너스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되면 여러분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복음이 나의 복음 돼야 돼요. 나의 복음, 나의 생각이 복음화되고 나의 말이 복음화되고 여러분 사건 문제 생겼을 때 늘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나의 복음의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을 내가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은요 이제는 내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야 돼요. 그 방향이 어떤 설정이냐, 노래가 나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힘쓰라는 말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원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원하는 일을 할까? 그리스도께서 필요한 일을 할까? 이걸 여러분 마음에 담고 늘 전도, 선교, 제자, 렘넌트에게 딱 방향을 잡고 내 인생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바로 여러분 오력의 축복을 주십니다. 오력의 축복. 여러분 이 오력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 선교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 오력의 축복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렘넌트 키우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력의 축복은 여러분 절대 제자 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구나, 언약의 방향을 맞추고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력의 축복을 주시는 거구나. 그 오력이 뭐예요? 영력입니다. 영력.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지력이잖아요. 지력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재성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다른 사람이 전혀 발견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재성을 발견하는 것. 여러분, 이거의 지혜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체력은 뭡니까? 여러분, 건강입니다. 건강. 그 다음에 인력이잖아요. 내가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절대로 강도, 도둑놈 만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는 사람들은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을 만나요. 사업을 해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여러분 인력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경제력의 축복을 주십니다.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제자 키우라고, 렘넌트 키우라고, 여러분 교회 빈 곳을 채우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경제력의 축복을 주시는데, 이 경제력의 축복이 뭐냐? 바로 루어복 경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은 내가 노력하는 것은 종교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렇구나, 내가 언약의 방향을 맞추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오력의 축복을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나는 이 오력의 축복을 가지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을 보여줘야 되겠구나. 오늘 이것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그러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한번 나 자신에게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을 받았다. 나는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을 받았다. 이번 한 주간 내내 여러분 좀 나 자신을 축복하는 그러한 여러분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모두 성도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복을 받은 증거를 깨닫고 참된 누림의 삶을 사는 증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은 내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4장 우리 1절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바울은 본문 3절에서요 창세기 15장 6절을 여러분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자,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자, 아브라함도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림자의 그리스도를 믿었어. 예언된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믿었어. 그림자를 믿었는데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성취된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이 더 커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15장 6절에도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누구를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 주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었다. 여러분,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을 받는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의로 여겨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의로 여기셨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내 인생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 뭔 줄 아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인 내가,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여러분 최고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축복.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 우리는요 인생 다 끝난 겁니다. 인생 다 끝났어요. 여러분 저주 문제 다 끝났어요. 여러분 죄 문제 다 끝났어요. 여러분 지옥의 문제 다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 끝내놓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내가 축복을 받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불신앙해갖고 원망과 불평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심판을 했어요. 그때 모세가 회개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너무나도 단순하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 구원의 방법이 뭐냐? 그러면 놋뱀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장대 위에 매달아 놓고 그 놋뱀을 쳐다보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을 해놓고 그 결과를 민수기 21장 9절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자, 여기에 보니까 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많았는데 뱀에게 물린 자들이 다 죽어갈 때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가 다 살더라. 여기에 뱀은 사단 마귀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 놋뱀은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 세상 살면서 우리는 사단에게 너무 많이 우리는 속아서 세상의 고통 속에서 염려 가운데 근심 가운데 나만의 창세기 3장을 가지고 살아갔잖아요. 나의 영적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러분 뱀에게 물려가지고 사단에게 속아서 여러분 나의 영적 문제를 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살다가 오늘 예배 왔잖아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놋뱀을 쳐다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10,000가지 문제를 오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을지라도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내 10,000가지 문제가 다 해결되는 시간이 이 시간이구나. 그래서 나는 오직 온누리교회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요 불신앙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설마 놋뱀을 쳐다보면 살겠냐, 그러면서 불신앙하면서 놋뱀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 그런데 반면에 단순하게 말씀 그대로 단순하게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다 살아났죠. 놋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죠? 놋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예요? 우리는 단무지를 깨달아야 돼요. 단무지. 단순, 무식, 지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단순, 무식, 지속으로 복음을 듣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내 생각 속에 각인시켜야 될 게 뭐냐? 나의 신앙생활은 단무지가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단순하게 여러분 그냥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여러분 다 살았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단무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단순함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속아요. 내 힘으로 내가 뭘 이루려고 하고 수련을 닦고 다른 사람과 다르게 내가 종교적인 행동을 해야 구원을 받고, 여러분 내가 종교적인 행동 열심히 노력을 해야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 그러면 그 당시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할례.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자르는 것이 바로 여러분 할례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일생에 태어나가지고 제일 자기를 헌신하는 것이 유대인들은 할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은 여러분 태어남과 동시에 여러분 할례를 행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유대인들은 구원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아브라함의 모델을 들어서 유대인들의 그 할례 사상을 복음의 사상으로 깨트리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로마 교회만 주신 메시지겠냐. 오늘 우리가 종교 생활에 찌들리고 율법주의에 찌들인 그러한 교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가 아니겠느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뭐냐?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은혜로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졌다. 그 순간 여러분들은 즉시로 인생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인생 다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로 여러분들의 인생 모든 문제 다 가져갔어요. 그 응답이 오늘 여러분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크리스찬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고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이 랍비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설교를 해가지고 이 크리스찬이요, 우리 유대교나 기독교나 비슷하구나. 왜? 성경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유대교나 기독교나 비슷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음 말에 이 크리스찬이 다 깨졌어. 어떻게 유대인들은 설교를 하느냐 그러면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과 함께 그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이웃이 바로 유대인들은 할례 받는 자만이 우리의 이웃이다. 그러게. 할례 받는 자만이 우리의 이웃이다. 이 크리스찬이요, 그 설교를 딱 듣는 순간, 그래서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구나. 여러분 성경에 내 이웃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여러분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다 내 이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성경 우리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할례 받는 자들만 내 이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할례 받는 자만이 내 이웃이라고 생각을 해요.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유대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선민사상입니다. 선민사상.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왜?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정말 마음에 담아야 될 게 뭐냐? 나는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은 거구나. 여러분 이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요 꼭 마음속에 담아야 될 거 있어. 그게 바로 요한복음 6장 47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자, 한번 봐봐요. 자, 한번 우리 다 같이,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질 것이다 그랬어요. 영생을 가질 것이다. 영생을
영생을 구원을 가졌나니. 진실로 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이미 구원을 받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미 내 인생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내 인생은 다 끝났다. 끝났는데 언제 끝나냐? 여러분 1분 뒤에 끝나는 게 아니고 하루 뒤에 끝나는 게 아니고 즉시로 끝난다. 즉시로 끝난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는 자는 재앙과 보응인 죄에서 우리는 즉시로 해방을 받아요. 또 구원받는 자는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또 구원받는 자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죄에서 완전히 해결함을 받잖아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다 끝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여러분 구원받는 자는 세상의 무거운 짐과 사단의 권세에서 즉시 해방받잖아요. 또 구원받는 자는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는 즉시 해방함을 받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여러분 영생을 가졌나니 이미 가졌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즉시로 내가 구원을 받는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을 받는 순간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아멘. 이걸 여러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가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축복을 더 많이 누리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 복음이 나의 24시가 되어져서 정말 복음을 마음껏 누리는 25시의 내 인생의 영혼 작품을 남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은 내가 완전 자유함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자, 로마서 우리 4장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오늘 이 바울은요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한 가지 예를 설명을 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일하는 자가 일을 해서 삭스를 받을 때 그것을 당연히 대가로 생각하지 않겠냐. 그런데 하루 종일 내 일을 하지 않았는데 하루 삭스를 주인이 둔다면 그것은 은혜로 받지 않겠냐.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줬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고 선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구원은 절대로 내가 대가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그러면 그 구원을 나에게 주실 때 하나님이 왜 구원을 나에게 주셨겠어요? 구원을 무거운 짐으로 줬을까요? 구원을 무거운 짐으로 줬어요? 그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 구원의 축복을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라고 자유함의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얽매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오늘 우리 로마서 우리 4장 6절 8절에도 보니까 다윗을 예를 들어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국가에 보면 여러분 유일하게 세계 국가 가운데 다윗의 별이 들어간 여러분 국기가 이스라엘의 국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를 딱 보면요 여러분 다윗의 별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지금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자부심이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뼈저리게 여러분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자기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다윗이 여러분 밧세바를 취하고 여러분 간음하고 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늘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살았는데 어느 날 다윗이 복음을 다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허물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구나. 이걸 깨달아서 고백한 성경 구절이 시편 32편 5절이에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자, 자기의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다 사해 주셨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를 여러분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세상에서 풍성함의 축복을 못 누리게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죄의식이라는 겁니다. 죄의식. 그래서 사실은 불신자들이 뭔 일이 잘 안 되면요, 자주 쓰는 말이 있잖아요. 불신자들은 뭔 일이 잘 안 되면 아이고 내가 죄가 많아서. 그 불신자들 쓰는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이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뭔 일이 잘 안 되고 여러분 힘들수록 하나님이 나를 갱신하라고 사건 문제를 주시는 거구나. 내가 죄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죄 때문에 자꾸 여러분 사건이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갱신하라고 주시는 사인이구나. 이것이 바로 여러분 나의 복음을 가진 자의 체질이에요. 오늘 여러분 나의 복음 가진 자의 체질이 오늘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발걸음 속에서 결코 죄의식 속에 빠져서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확실한 해방의 메시지를 줬잖아요.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1절 2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우리는 법적으로 해방받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여러분 십자가의 피로 다 가져갔어. 다 덮어주셨어. 다 해결해 주셨어. 왜? 우리가 여러분 자유함의 축복을 누려야 우리는 전도 선교할 수 있고, 여러분 자유함의 축복을 누려야 제자가 될 수 있고, 자유함의 축복을 누려야 우리는 2, 3, 7, 5천 종족을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저는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자유함의 축복을 더 많이 누릴까? 여러분 이걸 항상 생각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네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네 마음대로 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인생에 주어를 바꿔놓고 내 인생의 주인을 바꿔라. 지금까지는 나였지만은 내가 자유함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생각하는 순간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내 인생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꿔놓고 여러분 자유함의 축복을 누려라. 내 인생의 방향을 확실하게 정해라. 내 인생의 방향은 전도, 선교, 제자, 렘넌트 키우는 것이다. 이 방향을 정해놓고 자유함의 축복을 누려라.
저는 하루에 딱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 또 제가 전도 선교 제자 렘넌트 키우는데 하루를 보내게 해주십시오. 일을 해야 되니까 남들보다 더 자유함의 축복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요. 제가 한 1년 전입니까? 1년 전. 내 고향에 가서 제가 우리 고향 친구들을 만났어요. 어디 고향 친구들을 만났냐 그러면 초등학교 동창들을 만났어요. 초등학교 동창들인데 그 초등학교 동창들이 다 시골에 농사 짓고 배 타고 그래요. 예? 그러고 내 초등학교 동창들 가운데는 아직까지 장가도 못 간 초등학교 동창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고 다 커피숍에 딱 만났는데 딱 만나는 순간 초등학교 동창들이요 완전히 구석기 할아버지요. 야, 얼마나 늙었는지. 그리고 내가 그 동창들 보고요, 내가 화장실에 갔다니까. 화장실에 가서 내 얼굴 보니까 나는 완전히 총각이라. 에?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 여러분, 연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생각이 많아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각이 많아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 고민거리가 많아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 예민해져. 그럴수록 여러분 여러분 자유함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러분 복음 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보너스의 축복, 누리는 축복을 더 많이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서어거스틴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마음대로 하라 이 말을 하니까 네 마음대로 막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자유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꿔놓고 내 인생의 분명한 방향을 정해놓고 불신자보다 더 많이 누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늘 말하잖아요. 온누리 교회의 본당은 여러분 내 얼굴이다. 내 얼굴이 평안하면 온누리 교회는 평안한 교회가 되잖아요. 내 얼굴이 기쁘면 온누리 교회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 되고 내 마음이 평안하면 온누리 교회는 평안한 교회가 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슬프면 온누리 교회는 슬픈 교회가 돼. 그래서 저는 오늘도 우리 장로님들에게 제가 간절히 부탁을 해서 당했대요. 장로님들, 우리 온누리 교회는 렘넌트들이 마음으로 오픈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들자. 새신자들이 교회 오면 마음으로 오픈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들자. 저는 이걸 놓고 우리 장로님들 같이 기도하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복음을 가졌는데 불신자인 내 이웃집 아저씨보다 내가 더 누리지 못한다. 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친정 시댁들 만나면 여러분 시댁 친정 식구들 가운데 정말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요 제일 많이 누리셔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되지. 우리 렘넌트들도 여러분 주위에 친구들 많잖아요. 그 불신자 친구들보다도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 서밋이잖아. 내 얼굴만 보고 그냥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그냥 여러분 우리 온누리 교회에 따라올 정도로 여러분 더 많이 얼굴에 복음의 빛이 나야 돼. 아멘. 아멘. 얼굴은 많이 가꾸는데 뭔가 얼굴에 근심 걱정이 많다. 그 못 누려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얼굴은 별로 가꾸지 않는데 아니 다른 사람들이 내 얼굴을 딱 보고 왜 그렇게 얼굴이 평안하냐고. 그래야 증인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2022년도 우리 온누리 교회 방향을 우리 서밋스쿨과 어린이집이 정착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서밋스쿨은 보니까 많이 정착돼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제가 금요일 날 우리 어린이집 원장 우리 사모님하고 제가 같이 식사를 하면서 많은 대화를 했는데 우리 어린이집 지금 여러분 두 반으로 시작합니다. 두 반. 두 반으로 시작을 하는데 처음은 미약하지만은 나중은 창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이렇게 우리가 수요일부터 수목금 토요일 날 우리 랩런트들이 서밋스쿨 하잖아요. 그래 내가 이렇게 딱 서밋스쿨에 참여하는 랩런트들 얼굴을 보니까요. 서밋스쿨 참여하기 전하고 서밋스쿨에 참여하는 랩런트들의 얼굴이 180도 달라졌어. 180도 달라졌어. 그러면서 제가 정말로 마음에 담는 것이 뭐냐. 이번에 우리 러시아가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앞으로 이제 여러분 중국이 더 힘이 세집니다. 세계적으로. 러시아가 약해지고. 왜? 러시아는 여러분 앞으로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여러분 굉장하게 미국이나 여러분 유럽이나 러시아의 경제를 많이 제재해요. 그러다 보면 러시아는 약화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 정말 강대국 가운데 최고의 강대국이 저는 여러분 앞으로 5년 후에는 중국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중국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고등학생 랩런트들, 대학생 랩런트들은요, 우리 청년들, 남자들은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 서밋스쿨에 중국어를 해라. 왜 중국어를 해야 되느냐? 이유 첫째는 세계 인구 78억 인구 중에요 중국 인구가 여러분 15억이요. 미국 인구의 5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중국 복음화 되면 세계 복음화 된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중국이요 최고의 전도 선교 황금어장이요. 네? 제가 이렇게 선교하면서 세계 한 40여 개국을 왔다 갔다 했는데 가장 순수한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에요. 한족들. 자, 복음 전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왜 우리가 중국어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세계적인 측면에서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요 영향력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도 중국이에요 지금. 또 우리가 여러분 취업적인 측면도 보면요. 취업할 때 중국어 하나 잘하면요. 경쟁력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어 하나 잘하면요. 취업할 때 무조건 가산점을 줘. 그래서 중국어 하나 잘하면 취직도 쉽게 할 수 있어요. 왜? 가산점을 주니까. 취업적인 측면에서도 중국어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언어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여러분 이제는 영어는 필수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영어를 못하면 여러분 거의 벙어리라고 보면 돼요. 좀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은 좀 그래도 괜찮습니다만 우리 지금 제가 봤을 때 한 35세 이하 35세 이하 영어가 필수입니다. 영어가 필수.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해외를 다니면서 느낀 거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요. 차이나타운은 세계 어디에도 다 있어요. 필리핀을 가도 차이나타운, 호주 가도 여러분 제가 보니까 뉴질랜드 그런 데 가도 차이나타운 다 있어. 그런데 지금요. 미국에 지금 그 부유층들 자녀들을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영어보다도 중국어를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 앞으로 왜냐 중국이 여러분 강대국이 될 거니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사업하시려면 반드시 여러분 우리 중국어를 하면 앞으로 사업하는데 많은 분들이 열릴 겁니다.
이제 이 정도 설교를 했으면, 그렇다고 제가 뭐 이렇게 전도 선교적인 측면에서 제가 지금 여러분 중국어를 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는 거지 뭐 다른 측면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딱 듣고 우리 청년부들, 대학부들 부탁을 드립니다. 미래를 준비하세요. 미래를 준비하세요. 그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걸어갈 30년은 어떤 모습일까? 그 속에 내가 중국어를 잘한다. 중국어를 한다. 그러면 인생 더 많이 성공할 수 있어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영화를 관람하는 데는 여러분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왜 제가 영화를 좋아하느냐 그러면 영화를 보면 그 시대의 흐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 혼자 영화 보러는 못 가니까 저는 목사님들하고 특별히 우리 강호인 목사님 많이 가요. 영화 보러. 그런데 이 영화를 딱 보면 하나는요, 주인공의 입장에서 영화를 볼 때가 있고 또 영화를 볼 때 다른 하나는 비평가 입장에서 영화를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주인공의 입장에서 영화를 볼 때하고 비평가 입장에서 영화를 볼 때하고 영화를 보고 나면 큰 차이점이 딱 생겨요. 주인공의 입장에서 영화를 보는 것은 주인공의 역할에 따라서 내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사실적인 영화 체험을 해요. 그런데 비평가 입장에서 영화를 보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사실적인 체험을 전혀 못 느껴요. 왜냐하면 영화 속에 장단점을 분석하고 영화를 평가하느라고 영화 자체를 여러분 전혀 느끼지를 못해요. 왜 제가 오늘 결론에 이 예화를 하느냐? 우리의 영적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인공의 입장에서 들어야 돼. 비평가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늘 말씀을 듣고 나서 평가하고 늘 말씀을 내 나름대로 분석하고 그러다 보면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함과 동시에 나의 영혼이 죽어요. 나의 삶 속에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성장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나는 영적 성장이 안 되느냐 그러면 늘 내가 말씀을 받을 때 비평가 입장에서만 여러분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단무지 정신을 가져라. 단순 무식 지속.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성취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나의 CVDIP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을 가슴에 담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축복과 또 구원 말고 복음 외에 주시는 자유함의 보너스의 축복을 여러분이 마음껏 누려서 내 인생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듣고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을 발견하는 정말 내 자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불신자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의 축복, 하나님 자유함의 축복을 더 많이 누리는 귀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